자, 오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8월 12일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 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지금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꼭 동족을 굉장히 미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 진술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좀 배격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굉장히 야박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현실을 봐도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있죠. 거기 1절, 2절에 보면 근심이 있는 것과 무엇이 있다? 예, 고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4절 보십시오. 양자됨이 있었고요.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영광이 있었고요. 특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특권. 근데 그 특권이 있었지만 3절 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듯한 이런 모든 특권을 상실한 듯한 마치 언약이 다 폐하여진 듯한 4절에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여요.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되지 않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야 이거 이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었는데 이거 그 언약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됐네. 이들은 모든 특권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졌다. 그거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예,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근심과 고통, 불안, 두려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예, 지금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끝날 건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래 꽃이다. 니네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립서비스한 게 아닐 거라고요. 앞에 워낙 강하게 강한 어조로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 미안함으로 작성했다?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 멸해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모세가 그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 내버려 두십시오. 저렇게 가는 거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고 그동안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었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맨날 불평이나 했잖아요.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맨날 불평이나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뜬금없는 애굽이랑 이 공동체를 비교하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어떻게 해라? 예, 내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그랬다고. 자, 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도 예,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이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앞에 보면 28절 앞에 보면 그 육체적으로 고생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 고생했어. 3번 태장으로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돌로도 맞고 배는 3번 부서지고 강의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도 만나고 이방인의 위험도 만나고 신의 위험도 만나고 광야의 위험도 만나고 바다의 위험도 만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의 요약이에요. 자, 그런데 28절이에요. 오늘 이제 읽을 본문이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요. 과거에 대해 어떤 그 고생한 거, 좀 헐벗고 굶주렸던 거, 돌 맞았던 거, 이거보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염려할까? 성장이 되지 않는 것?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아니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것?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이 좀 모자른데? 이런 게 아니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누군가 믿음에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면 이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지금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지금 모세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자, 유대인의 특권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미지로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에게 양자됨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성전, 성막 다 있었잖아. 언약들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들 뭐야? 이렇게 버림받은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에 사도 바울은 2가지 예를 통해서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 것 같아요. 뭐야? 이들 자손에서 나왔고 이들을 통하여 뭐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멀어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배척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멀리하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다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된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거 아니네. 없어졌네. 다 무용지물됐네.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말씀이 임했던 그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아니면 분명히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말씀과는 완전 떨어져 나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 아무 소용없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실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이 소용없어진 게 아니라,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누가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누가 실패합니까? 유대인이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실패했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 또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살아있어요. 누가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실패했으니 너네 끝이야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 말씀은 폐하지 않았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 말씀은 영향력 있고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거야. 여러분 뭔가 살아있고 뭔가 회복될 기미가 있고 그 생명이 있으면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약속을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하는 꼴을 보니 너무 답답한 거야. 비즈니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 너무 힘든 거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때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예,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 육신으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다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라. 그죠? 엄마가 달라. 거기까지는 이해해. 근데 리브가는 완전 달라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또 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강조하려는 게. 이것들을 교리로 만들면 애매해지고요. 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6절.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진 것 같지 않다. 지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성경에는 가슴 철렁한 사건과 또 우리에게 주는 안심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반박할 거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은 이스라엘이지. 그럼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미국인이냐? 그럴 수도 없잖아. 지금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예를 든다고 그랬죠. 자,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더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하셨죠. 창세기로 확 넘어가죠. 우리 몇 장이죠?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 로마서 보면서 창세기를 계속 봅니다. 왜? 아브라함과 믿음, 또 아브라함과 언약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15장입니다. 15장 4절.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로마서 볼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씨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이삭을 통하여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절. 육신의 자녀. 그러니까 뭐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도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이 뭐죠? 거기 써있죠. 약속의 자녀인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약속의 결과가 아니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냐? 지금 이것을 교리화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이죠? 예, 결국 이삭은 약속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에게 또 하나가 임합니다. 9절 보실까요? 약속의 말씀이 임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창세기 말고요.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약속의 말씀 거기다 네모 박스 쳐놓으시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다라는. 창세기 18장 보시죠.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내년 이맘때 너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육신의 자녀로서는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이삭도 육신의 자녀죠. 기본적으로 육신의 자녀는 맞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요? 예, 약속의 자녀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예, 그 육신으로 따라난 게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야 돼.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25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의 그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그가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6절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근데 결국 이삭을 떠나 동방에서 살게 했다. 6절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결과를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분명한 차이가 있어. 뭐냐면 약속의 결과인가 아닌가요. 자, 그리고 10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아까는 이스마엘은 그래도 사라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리브가는 두 아들이 다 자기 아들이라고요. 쌍둥이에요. 아버지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고 태어난 시각도 거의 비슷해.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볼까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곳은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라고요.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일을, 특정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엇이 강조될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강조되죠. 아까 처음 케이스에서 뭐가 강조됩니까? 약속의 말씀이 강조돼요. 약속의 말씀. 그 안에 흐르는 것도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나타난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내가 열심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다고요. 그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떠나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자손들 지지를 못 삽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에게도 복을 주고 막 내려준다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 없어요, 약속은. 근데 뭘까요? 언약을 붙잡는. 근데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 열려버렸어요. 구약시대는 너무 야박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열려버렸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뭐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왜? 육신이 없어졌어요. 뭐 아버지가 장로니 권사니 뭐 목사니 이런 게 다 없어졌고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니 원래 우리 공동체는 뭐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었니 이런 것도 없고요. 결국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고요. 지금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를 실패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에서에 대한 동정론이 막 생기죠.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한 학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딱 이 대답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굉장히 대비되는 표현은요, 실은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어떤 걸 보면 이제 이게 그래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애굽에 대한 동정론을 막 갖기 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뭐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부모 막 미워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지 막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망나니처럼 살아라,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극적인 대비를 통하여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라고요.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려고 하는 건 에서 그놈의 자식 나쁜 이게 아니라 야곱을 향한, 야곱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향한, 또 우리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에서는요, 아니 지금 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와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와 특권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뭐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말씀의 결과인지 아닌지 거기서 극명히 차이 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삭은 그냥 이삭이에요. 이삭으로 난 씨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이 글로 흘러간다고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 때는 완전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뭘로? 육신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 딱 쏴붙이는 거예요. 야, 같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극명에 갈렸어. 기준이 뭐였어? 이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스라엘이야. 예배도 드렸고 뭐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다 있어. 아니야, 아브라함 봐. 아브라함이 육신에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극명에 갈렸잖아. 왜? 언약의 말씀의 결과인 쪽과 아닌 쪽에 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배에서 난 리브가에서 배에 난 야곱과 에서도 극명하게 갈리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뭐가 있으면 이방인 중에서도 진정한 이스라엘이 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후사는 양자됨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잘못했거나 미워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아직 열려있는 거예요. 왜?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뭘까? 비본질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것들을 깨우치고 아래켜서 어떻게 될까요?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나 큐티 세미나 할 때 특히 이제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갖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큐티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큐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나는 예전에 신학 공부를 좀 해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라는 것을 그냥 나눌 줄 안다고 큐티가 아닙니다. 제가 수백 번 얘기하죠. 큐티 세미나 할 때. 왜? 그걸 큐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큐티라고 생각되는 순간 큰일 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신학이 모자랐습니까? 신학 탄탄했다고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큐티는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고요. 교제예요.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핵심을 강조하려고 비본질을 싹싹 제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때. 조금 틈이라도 보이면 그거 큐티 아닙니다. 큐티의 과정이긴 해요, 실은. 근데 막 그거 큐티 아니에요? 그거 큐티의 결과가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막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막 자극하려고요? 아니요. 본질로 다가가기 위해서. 왜? 그냥 육신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질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러니까 육신에 만족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같은 자식이 낳았음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완전히 갈린 것처럼 같은 육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리브가의 자손 야곱과 에서도 다른 것처럼 육신이 본질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본질이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이 본질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본질에서 벗어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족한 것에 대하여 고통과 애통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또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엉뚱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아니면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계속 육신 자랑만 하고 있을 겁니까? 신앙 경륜만 자랑하고 있을 거야? 난 그래도 신앙 한 30년, 40년 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봐도요,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결정하고 엉뚱한 판단하고. 그리고 뭐는 살아있어요? 그래도 신학은 살아있고 경험은 살아있고 지식은 살아있어요. 깨닫는 건 잘 깨닫는데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를 포함해서 그 모든 리더십들과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게 정말로 처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본질인가를 보기를 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안심해. 나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이야. 문제는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야, 이거 잘 됐고 직장에서 이거 잘 됐고 비즈니스에 이거 잘 됐고 우리 자녀 이거 잘 됐고 근데 흥분하지 마 좀. 흥분하지 말고 무엇이 본질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지금 뭔가 안 돼. 낙심하지 마. 문제는 뭐야? 약속의 말씀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하고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소망할 수 있는 거 보죠? 말씀이야. 남들보다 못해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말씀이야. 우리가 다 편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더 좋아 보이는데 확 잡아버리고 싶지만 왜요? 본질은 뭐야? 눈에 보이는 거 선악과 따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야. 따먹지 않아야 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엄청 커지겠는데 좋겠는데 아니야. 본질은 뭐야? 말씀이야. 우리 자녀들 얼마나 유혹 많이 당할까요? 야,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성적도 오르고 이거 하면 좋아. 이러다가 약하는 거 아니야, 애들?
야, 이렇게 하면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돼.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조금만 투자하면 뭐가 잘 될 거야.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니까 오히려 거기 더 빠지는 거예요. 투자해서 망하면 안 할 텐데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망해. 그러니까 막 주식도 그냥 장기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야. 막 매일 매여 있고 거기에.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자기 동족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쓰라린 한마디라는 건 왜 그럴까요? 예. 비본질에서 아직까지도 자신만만했거든. 근데 본질에서 약해 있는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혹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또한 그러한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있다면, 또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 한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무엇이 키워드일까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주권적 선택. 이게 본질이라고요. 근데 비본질에서 그냥 우리는 자신만만하고 비본질에서 허덕거리는 사람이에요. 자존심 세우고 그냥 붙잡아야 될 거 붙잡지 못하고 안에 있는 막 옹졸한 마음을 붙잡고 있고 앙상하게 말라있는 자존심 하나 붙잡고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왜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예,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존심 붙잡고 싶고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싶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예, 약속의 말씀이에요. 돈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지 못하겠지. 아니에요. 무시 안 한다 한들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의 결과인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누려도, 아무리 풍요로움을 누려도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많은 것, 풍요로운 것 한순간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까지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놀랍게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이러한 본질이 살아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될 경우에 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실은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했던 관심자들과 또 새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초청하고 싶었던 자들이. 그들이 될 경우에 오늘 주시는 마음은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뭘까요? 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 오면 애들 대학도 잘 가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전해줄 게 핵심을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택과 은혜. 두 번째, 약속의 말씀. 결국 우리가 뭐 세상의 것으로, 애굽의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의 삶에 임하고 움직이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결국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면 삶은 변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이 역사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확장되고 이것들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정말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오히려 막 밀려난다. 근데 이방인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신약시대의 놀라운 초기의 역사이고, 이러한 역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먼저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약속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 살아있는 그 우리의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디서 갈렸을까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기점에서 확 극명히 갈렸을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너무 저주스럽게 보이는 거죠. 십자가 사건 벌어진 다음에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코비드-19이라는 이 어려움과 또 이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좀 하나님이 극명하게 갈리는 약속에 붙잡고 가는 거죠. 근데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요? 코비드 때문에 재정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에게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이 코비드-19의 시기도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이 고난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한층 더 열리고 더 깊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견지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듭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고 또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삭은 말씀의 결과이고 언약의 결과이고 이스마엘은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와 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가장 분명한 기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과를 먹고 살고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 따라 살고 또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들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가 풍요롭든 빈궁하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이기에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던 것처럼 코비드-19을 이 대하면서 정말 날마다 신앙 안에 성령의 민감함을 느끼며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고백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관점과 그 하나님 그 모든 이 신앙의 자세가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견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여름을 지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또 자녀들을 초청하고 자녀들과 함께 또 많은 그 섬김과 훈련과 양육과 액티비티와 또 여러 가지 달려라 투고통 사역을 통하여 또 지체들을 섬겼던 또 지금도 계속적으로 섬기고 있고 또 이 영화와 이 모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또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충만 기도에 그 모든 시간들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애굽에 있던 시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온갖 우리의 중심이 다 무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비록 코비드-19은 지나지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